우리 기독교에도 이처럼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억하고 성탄절로 지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힘껏 외쳤습니다. 환영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구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들이라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군주들은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요 불과 5일 만에 이번에는요 사람들이요 찬양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고난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십자가 못 잡으면 그렇지만 찬양했다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한 고난주간으로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오신 말씀이죠. 오신 말씀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즘 미국 각지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많은 사람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월요일인 27일에도 내시빌에 있는 한 기독교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어린 학생, 초등학생 3명과 범인을 포함한 4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시빌의 경찰서장에 의하면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요 과거에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범인은 돌격 소총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 점과 권총 한 정을 휘두르고 있다고 들어가서 막 무조건 쐈다는 거예요. 빌리 케네시 주지사는 이 안타까운 사고 후에 소셜 미디어에 커버넌트의 비극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대응하는 동안 학교, 교회 및 내시빌 지역사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달라며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을 보셨죠? 그렇죠? 보셨죠? 범인이 왜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지 조사를 하면서 이 범인은요 어디헤일이 과거에 이 학교를 다녔고 옛날 다녔고 28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8살 다녔고 모종의 정서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과거에 받은 정서적인 상처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 같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도 그렇지.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해서는 안 되는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말 이 말 있잖아요. 모든 일,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말 있죠?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사람 마음 먹기 달렸죠. 사람이 욱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참 좋은 것 같은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 아내가 집을 치우는데요. 저는 몇 개 치울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 다 치우더라고. 바쁜데 난 지금 바쁜데 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차 타고 나가고 싶었어요. 참았죠. 참았습니다. 딱 누르니까 되더라고. 나갈 뻔했어 진짜. 오늘 예배 못 들 뻔했어. 참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구구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사람의 지정의 움직임, 또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시는 정신적인
성체의 총체, 감동이라고 나오거든요. 앞에 성경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카르디아, 일반적인 용법은 사람의 중심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 신체의 일부, 인격, 감정, 지성, 의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등 일련의 광범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법이 있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 예를 들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저를 만나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요,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굴 예배합니까? 주 예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예배하죠. 그런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척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자색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루디아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던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요,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아니, 귀신 들린 종, 어떤 그 귀신 들린 종이 이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 종이 자꾸 따라가면 괴롭혀요. 뭐라면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고 여섯 날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요, 그 귀신 들린 종이 계속 쫓아냈어요. 착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점을 치서 돈을 못 벌게 됐죠. 화가 난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에 말하기를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요, 많은 무리로부터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때 있는데 사람의 억울할 뿐만 하나님의 억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음하하고 돌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믿음으로 하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요, 악보 보고 찬양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찬양은 달라요. 오늘 찬양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우면 마음이 열린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설리고 다른 예수 들었습니다. 그 밤에 또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기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달리며 사람의 미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요 상황이 이해가요. 그저께 금요일 밤에 막 바람 불었잖아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 이거 피해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옥탑을 막 확 움직였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을 자다 깨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요. 저는 제수 다 도망갔을 거니까.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에 간수는요, 그 상황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막 무너질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 질문이에요. 간절한 질문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 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복음을 들은 간수의 감격이 짐작하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죽으셨는데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밤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하는 건 상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밤에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놀란 기술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립보의 복음을 지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떠나가서도 빌립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편지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갑니다. 제가 이제 이곳 에반스빌에 와서 이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한 지도 제법 오래됐어요. 제법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 에반스빌 지역을 떠난 분들이 이제 제법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을 제가 그냥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물론 다 기억한다는 건 아니죠. 뭐 몇 달 왔다 가신 분들은 기억 못하죠.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고 또 가끔씩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잘 지내시냐, 신앙생활 잘 하시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전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당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들어가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보면요,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방해해요.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하려면 방해는 생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지난 3월 27일자 기독교 기업일보를 보니요, 5명 중 4명이 앞으로 이단이 증거할 것 같다는 제목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구독자 735명에게 귀환은 앞으로 이단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 같습니까? 혹은 감소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단이 증가할 것 같다는 응답이 7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대답이 11%, 모르겠다 2% 나타났다. 연구소는 최근 넷플릭스의 이단 관련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이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주요 이단들의 교세 확장, 온라인, SNS 발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이단의 활동과 표현은 더욱 활기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바른 신앙생활에 무리들이는 악한 세력의 도전 앞에 서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은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단과의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사무해야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을 하는 중에 하나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 잊은 말씀이죠. 2장 1절 잊은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도나 성령의 무슨 주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좀 말이 좀 어려웠어요. 현대성의 일본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거 우리 제 셋딸은요, 우리 이곳 에반스빌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죠, 초등학교 다니는데 지금 자라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다 살고 있습니다. 3명 다. 오늘 막내딸이 집에 왔는데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 딸이 저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그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서로 찾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또 막내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 집에 가 있다면 또 좋은 마음 들고 편안한 마음이 아빠로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합치는 힘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얇은 조기도 쉽게 찢어지죠, 그죠? 그 수북이 사이면요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지죠, 그죠? 쉽게 부러지는 나뭇가지도 다발되어 있으면요 못 부러뜨리죠. 이와 같이 사람이 함께하면 큰 힘을 얻는다고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영적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어낸 권능을 주셨어요. 그 결과를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을요 둘씩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4절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이익에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 때문에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남의 이익은 안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경쟁심이라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입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에반스 이야기 쓴 것처럼 차비스요. 우리 헌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자기 깎거든요. 자기 이익 구하는 거예요. 남의 이익 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좋은 이웃이 감사하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현대리 성경 읽어볼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요 진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평사원에 있었고요. 진급에 계장, 과장, 서장. 그럼 그 직급 높은 사람은 중견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중견 결정하고 길을 탁 추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직급 높으면요 짭짤한 수입이 생기는 포인트 나가요. 우리 건설회사에 있거든요. 이 하도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돈을 주기도 한다고. 전 안 돼요. 가족이 높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일을 하기로 하고 자기 직급에 따른 특권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 잘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 특권 누리는 우리와는 달리 스스로 낮추시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으로 일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엎드림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11절 말씀이죠. 이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섬길 때 다른 사람 그것을 보고 그들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수는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문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